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셉이 내 잔 곧 내 은잔이라고 한 그 부분입니다. 요셉의 잔이 은잔이다 이겁니다. 이제 이것을 장자 요셉이 잔이 은잔이다 하는 것이 이것을 되게 생각을 하기를 요셉이 물을 떠먹는 잔, 술 먹는 잔이 오직 은으로 된 은잔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잔 요셉의 장자 요셉의 잔이 은잔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은잔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알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모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하나님 손에 있는 모세,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죠. 네, 그 모세가 지팡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잔, 요셉의 은잔이라고 했잖아요. 요셉의 은잔도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은잔같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은과 같이 그렇게 성결하고 은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계시하는 게 은잔이다. 요셉의 은잔. 그러니까 물 떠먹고 술 먹는 잔을 은잔으로 꼭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인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은잔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요셉이 은잔과 같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자 요셉을 은잔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케 해 주시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잔 곧 내 은잔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요셉을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은잔되게 했느냐? 어떻게 은잔일 수 있겠는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과연 그렇게 은잔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궁금하고 알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걸 오늘 말씀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 의지에서 잘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은잔되게 하신 역사가 오늘 똑같은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은잔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요셉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은잔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걸 믿고 이제 잘 깨달아서 이제 그것으로 깨닫고 믿어지고 이렇게 은잔되게 우리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은잔을 금방 은잔되게 하나님이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3분의 1은 다 멸해버리고 자기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 불순종, 불신앙하고 우상숭배는 다 멸해버리고 3분의 1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은같이 정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같이 정련해서 깨끗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쓰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1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은같이 정련하는 말씀을 하셨죠. 요셉이 장자권을 하나님께 받았죠. 장자의 영광도 받죠. 이제 이스라엘이 채색을 입혀서 굉장히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있었죠. 그렇다고 요셉이 금방 은잔되고 완전하게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나 우리나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여인의 후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잉태해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죠. 그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를 진 것이 계속 전가되니까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요셉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여서 칭의 의롭다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도 우리 속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이 딱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속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일치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히 된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죄성과 부패성 가득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계속 살면서 계속 죄를 짓고 아주 그 본디부터 죄성과 부패성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요셉도 아무리 장자의 영광을 받고 장자로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속에 죄성과 부패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장자로 세워서 쓸 수 없죠. 은같이 은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은같이 정련하는 과정이 스가랴서 13장 9절 같이 있다 이겁니다. 연단하는 거죠. 단련시키는 거예요. 정련시킨다 이겁니다. 금과 은을 이제 빼낼 때에 정련해서 빼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금을 어떻게 정련하는지 아십니까? 은을 어떻게 정련하는지 아세요? 그게 상당히 참 굉장한 과정이죠. 이 지금 말씀은 요점은 아무리 예수 믿고 의롭다움을 받았어도 우리는 우리 속이 죄성 부패성으로 인해서 결국 연단 시련의 그 정년 과정을 그것이 옵션이 아니고 절대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 겪어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요점이에요. 요셉도 예외가 아니다 이겁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셔서 쓰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장자로 쓰시기 위해서 은잔되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글을 쓰시기 위해서는 정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년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련하는 과정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연단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인데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거지 우리가. 오늘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일치해서 깨닫고 믿고 인도를 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정련하는 것, 금을 순금을 만들려면 정련이 필요하죠. 영광로에. 근데 금이 들어있는 그 광석을 금광에서 굴에서 캐낸단 말이에요. 산에서, 그죠? 광산에서 캐낸다고 금이 있는 광석을. 그 금이 있는 그 돌덩어리 1톤 정도를 딱 캐내면 1톤의 금이 있는 돌덩어리를 금을 이제 빼내려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1톤 금이 있는 금 광석을, 그것을, 용문에 바로 넣지 않습니다. 그걸 잘게 막 부수죠. 부숴가지고 잘게
잘게 만들어서 용광로에 넣는 거예요. 1톤짜리 금이 있는 광석이라고 하면 그래서 잘게 부술러서 넣는다 그겁니다. 용광로에 한 번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서 이제 그 불순물이 빠지는데 또 용광로에 또 다시 들어가게 해서 또 다시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3번, 4번 해서 용광로에서 이제 그 불순물과 찌꺼기 딱 빠지게 정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용광로에 5,00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이죠. 거기에 1톤가량의 금이 있는 광석을 잘게 잘라서 부숴서 집어넣고 이제 그 정렬시킨다 이겁니다. 그럼 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금이 많으면 20g, 적으면 5g이 나와요. 그 얼마의 금광석을 집어넣는데 그게 나온다고요? 1톤. 1톤이면 얼마예요? 1000kg죠. 예? 1000kg는 g수로 따지면은 10만 g이죠. 1kg가 100g이니까, 그죠? 1톤은 1000kg이고 1kg는 100g이니까 그 1톤은 10만 g이다 이거예요. 그건 뭐 초등학교 2학년이면 다 아는 거예요. 예? 10만 g인데 10만 g을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5,000도 이상으로 끓여가지고 거기서 녹이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녹이면 결국 금이 나온다 이거야. 얼마 많이 나오면 얼마 나와요? 20g. 지금은 5g이 나와. 5g에서 20g이 나온다. 그러면 불순물 찌꺼기가 얼마가 빠진 거예요? 몇 g이? 99,980g이 빠진 거예요. 20g 금 빼고 10만 g에서 20g 빼면 99,980g의 그 불순물 찌꺼기 싹 빠진 거죠. 이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이제 요셉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이 내게 불순물 찌꺼기가 있으니까 빠져야 되겠다면 여러분들의 본체는 이제 대부분의 본체가 여러분인데 그냥 뭐 말하죠 혹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불순물이 이렇게 찌꺼기가 좀 묻어 있다, 좀 불순물이 박혀 있다. 이것을 혹을 떼내듯이 빼내고 불순물을 일부가 있는 것을 일부를 이것을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근데 금이 나오는 걸 재련하는 걸 보면 안다 이거야. 우리 본체는 예수 믿는 거, 예수 말씀의 본체 금이에요. 그것이 20g이라면 우리 속에 불순물은 얼마가 있는 거예요? 99,980g의 불순물과 찌꺼기랑. 그러니까 불순물과 찌꺼기 더 많아요? 금이 더 많아요, 우리 속에. 그 불순물과 찌꺼기가 아주 대부분이죠. 그리고 진짜 배기는 20g 정도의 비일 뿐이야. 10만 1톤 중에서. 금으로 해서 똑같이 비유하건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불순물 찌꺼기는 아주 우리 속의 일부분으로 그냥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뭐 연단 훈련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게 다 자동차 빠진다. 천만에요. 죽을 때까지도 안 빠지는 거예요. 왜? 대부분이 불순물 찌꺼기거든. 그게 빠지려면은 용광로 5,000도 이상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불순물 찌꺼기를 빼내서 은잔되게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우리 속에 대부분이 불순물과 찌꺼기로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반대로. 진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것과 예수님의 말씀의 그것이 순금과 같은 그 부분은 너무도 적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수월하게 빠지지 않아요. 절대 죽을 때까지도 안 빠져요. 수월하게 빠지는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빠집니다. 요셉도 절대 안 빠지는 거죠.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2번, 3번 해야 빠진다 이겁니다.
용광로에 몇 도? 5,000도씨 이상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불타는 그런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온전하게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깨달으면 믿을 필요가 있고 믿으면 또 이제 그와 같은 시련 역사 연단하는 정년하는 데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창세기 42장 21절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집트 내에 기근이 생겼고 이제 가나안 그 부근 가나안도 역시 그 이스라엘 야곱이 그 형들과 함께 사는 거기도 기근이 역시 똑같이 닥친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형들이 이집트 내려온 거야.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총리 앞에서 창세기 4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형들끼리 거기서 이제 꿇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 이집트 총리를 모를 테니까 자기들이 히브리 말로 하고 이집트 총리는 이집트 말을 하고 뭐 히브리 말을 모를 테니까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우리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 때에 그가 팔려갈 때에 그의 혼이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그가 애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가 팔려가지 않으려고 막 그가 아주 애걸복걸하면서 우리에게 애원하지 않았냐? 얼마나 그가 괴로워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관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그걸 기록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엄청난 찌꺼기와 불순물이 무엇이다 하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집트 총리된 요셉 앞에서 그들이 형들이 자기들 죄를 자복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계시하는 뭐 그런 일도 약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하나님이 큰 용광로 같은 데서 은잔대에게 하려고 정년시키는 과정이 무엇 때문에 정년시키느냐? 그 요셉의 불순과 찌꺼기가 뭐냐 하는 것을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0장 21절에. 요셉의 형들이 잘못된 죄의 문제에 정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셉 자신의 찌꺼기 불순물이 뭐냐는 것을 계시했다 이겁니다.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신 것과 장자의 영광을 보여줬죠. 장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셔서 복되게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러면 요셉에게는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뒤따르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요셉이 이성적으로 아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 따르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성으로 아는 것하고 다르게 실제로 형들이 극도로 미워해서 구덩이에다가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죽으라고. 예? 그렇게 구덩이에 너 죽으라고 집어 던짐을 당한 요셉은 아주 두려움과 공포로 엄습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를 또 노예로다가 인신매매를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결국은 그가 이렇게 이제 팔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당하면서 나는 이젠 죽었구나. 어찌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어찌 부모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다시는 나는 영영 여기 들어오지 못하겠구나. 이제 빼도 박지 못하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막 애원한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창세기 40장 21절에. 그 상황이 이렇게 상상됐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찌꺼기 불순물이다 이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 장자로
영광을 받으려면 당연히 장자로 세워서 그 영광 받기까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영광에 엄청난 큰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끔 거기에 따른 고난과 시련이 당연히 따른다는 것을, 이것을 잘 깨닫고 잘 그걸 믿었다면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장자 영광을 보여주고 장자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장자로 세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안에서 해당된다. 노예로 팔려가고 이집트로 이제 이렇게 멀리 이제 이렇게 팔려가는 것, 이 신세가 이게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세우시고 복을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인하여 이 길이 당연한 길이 되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깨닫고 온전하게 그것을 깨달아서 믿는다면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그 노예로 팔려가고 이집트에 안 가겠다고 막 그냥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걸 거부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오히려 감사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자를 세워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길이 이게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안 가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애걸복게 살려달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요셉에게 큰 불순물의 찌꺼기다 이겁니다. 내가 어느 분에게 당신은 필리핀에 가서 그 목회를 하면서 말씀과 함께 선교를 하셔요. 난 못 갑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못 간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마어마한 찌꺼기다 이거예요. 불순물이다 이거예요. 필리핀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그것이 순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따르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로 이루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믿으면 그것을 아멘하고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야 된다 이겁니다. 감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럼 요셉이 너무 시원찮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천사같이 육신이 없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을 죽으라 큰 구덩이 깊은 곳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집어 던져 넣었다 하면은 여러분을 할렐루야 찬송하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분이 여러분 몇 분이 있겠어요 여기서? 내가 보니 한 번도 없다고 그러는데 요셉이 그 혼이 기로하듯이 다 기로할 거예요. 여러분 장자 첫째벌의 영광으로 아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알면서도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구나 생각하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제 몸부림치죠. 그게 잘못된 거다. 이게 찌꺼기다 그겁니다. 99,980%의 그 10만 분제 90.99%의 찌꺼기가 불순물이 내게 있어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이집트의 보디바르 집에 갔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형통케 했죠. 복을 줬죠. 그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형들을 원망하고 막 그 속이 지옥 같았을까요? 아니죠. 그 요셉이 깨달은 거, 지름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디발 집의 노예로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게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역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 39절 1절에서. 그럼 이제 요셉이 다 끝났느냐? 은잔이 아니요. 은잔이 안 됐죠 아직.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용광로에 한 번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죠. 예? 또 요셉에게 큰 엄청난 찌꺼기와 불순물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40장 14절에 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옥에 갇혔죠, 요셉이. 근데 파라오 왕의 술 맡은 책임자가 갇혔어요. 근데 그 꿈을 꿨죠? 그걸 요셉이 풀어줬죠. 정확히 3일 후에 당신이 복직되리라. 그 당신이 복직이 되면 그때 히브리인 요셉은 포티발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일을 잘 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그 중상 모략을 당해서 관계에서 이렇게 억울한 죄 없이 지금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에게 술을 이렇게 바치는 그 일로 복직이 되면은 왕과 늘 같이 만나니까 보니까 왕에게 나를 구명하는 이 옥에서 빼내는 것을 왕에게 청해서 나를 이 옥에서 구출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겠죠. 술 맡은 그 책임자, 그죠? 3일 후에 복직됐어요? 복직은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술 맡은 그 책임자가 복직이 된 후에 왕에게 술을 바치면서 일을 하는데 요셉이 부탁하면서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너무 기억력이 나빴을까요? 하나님이 손댄 거죠. 하나님의 그 술 맡은 책임자를 잊어먹게 한 거예요, 요셉을. 기억나지 않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이 사람을 의지해서, 그로 말미암아 왕에게 청탁해서, 거기서 구출해, 될 길을 사모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역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그날이 올 때를 기다리자. 이게 요셉이잖아요. 예?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그 중심, 그 인본적인 생각, 그 인본적인 방법, 이 모든 것이 이게 큰 미련이고 그것이 불순물이고 찌꺼기예요. 그게 바로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100% 합니까? 천만에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실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인도받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을 하죠. 이것이 크나큰 찌꺼기와 그 불순물이다 이거예요.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이겁니다. 이것이 99,980%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온통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지. 예? 이것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3일 후에 복직됐는데 그 이튿날 4일째는 이제 날 부르겠지. 안 부르죠? 그렇게 계속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한 달 지나 6개월 지나 1년 지나도 안 부르죠? 그럼 매일매일 내일은 부르겠지 하면서 아주 속이 숯검덩이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탈 정도로 막 맘졸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전에 이제 그 소식이 오기를. 그것을 계속 기다리며 의지하며 그렇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욥이 기부해서 완전히 거기에서 깨닫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하신 역사 안에서 인도함을 받기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2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2년이 되니까 욥이 이제 다 포기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람 의지했던 것을 이제 잘못된 걸 깨달은 거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서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하시리다. 주님이 언젠가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꺼내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만 거죠. 이 2년이 걸린 게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죠. 그죠?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그 해석자를 요셉을 이제, 그때 이제 술 맡은 그 관원장이, 그 술 맡은 책임자가 요셉을 기억하고 천거하죠. 추천하죠. 그래서 옥에서 나온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을 그 술 맡은 책임자에게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두 번에 걸쳐 들어갔다 나왔죠? 완전히 아주 이제 요셉은 100%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99.999%가 전부 자기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렇다 이거예요. 장자인데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혹 달린 것 같은 그 불순물 찌꺼기에 빠지기를 바라는 거죠. 99%는 자기는 온전하고, 그죠? 그게 내 찌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불순물.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그 온통 많은 부분이 불순물 찌꺼기는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계속 그 하나님이 아닌 그 거부하는 대로 자꾸 나를 가게 한다 이겁니다. 네? 잘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도 똑같은 그 요셉을 이렇게 음잔되게 정련시키는 역사를 두 가지 그 경우로 빼내시고 운전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똑같이. 할렐루야?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찾는 주님이 자기 성전에 이제 오시리라고 해요.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성전으로 심령선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오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은 레위의 아들들을 은과 같이 아주 깨끗하고 은과 같이 정결하게 해서 정련시켜서 정련이 다 되면 연단이 다 되면 의로운 제물을 레위 아들들로 바치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레위 아들들은 누구요? 레위 아들들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초태생이 6월절 그 양 피로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구원받았죠. 그 초태생, 이스라엘 초태생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려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로 그 수가 비슷한 레위 지파로 지파 전체를 레위 아들들을 전부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초태생을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레위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초태생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들은 그 일반 이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기업이죠. 그러니까 레위 아들들을 하나님이 은과 같이 정련시킨다 이겁니다. 초태생 천열매를 은과 같이 정련시킨다고 합니다. 요셉을 은과 같이 정련시키는 역사를 오늘 깨달았죠? 이와 같이 정련시킨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리라. 성전에 오시는 주님께 바치게 하리라. 그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이제 말라기 3장 2절 3절에서 또 이렇게 마무리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장자로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를 확신한다면 우리를 주님이 우리 성전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은과 같이 연단하신다는 말씀, 그 의로운 제물로 바치게 한다는 말씀,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요셉과 같이.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주님께서 내게 장자의 엄청난 영광으로 하늘나라에서 그저 영생복을 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하실 그것으로 세우려면은 당연히 내가 은과 같은 은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어떤 고난으로 어떤 시련으로 인도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잔, 곧 내 은잔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은잔같이 되게 이제 요셉을 이제 정년시키고 세우시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히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종말에서는 저희들에게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를 받게 하셨사오니, 요셉과 같은 은잔대 가신 역사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를 잘 우리가 분별하며 이제 잘 순종하며 인도를 받으며 그 영광의 복에 다 들어간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요셉을 하나님이 성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은잔같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를 인하여 믿고 깨달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제 온전케 은잔과 같이 성결케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모든 내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있습니다.